9월인데 폭염주의보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3년 9월 6일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했습니다. 낮아지심은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신 것, 예수님이 어린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왕이나 대제사장들의 화려한 환영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서 말구유에서 나셨지요.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신 것, 또 율법 아래 놓이신 것, 율법의 입법자이신데 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친히 자발적으로 그 안에 내려가셨다 하였습니다. 또 이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동등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대우도 못 받으셨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라고 하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까지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성육신, 지상생애, 또 십자가 고난과 장사 지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 정리하기를 우리가 부요를 누린다 했고요, 영원을 상속할 수 있다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 문과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첫 번째가 나뉘어지고,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심,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나왔지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낮아지심은 과거형이라 그랬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과거에 그렇게 낮아지신 것을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 높아지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심판은 현재형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현재형이에요. 부활도 현재형이고, 그때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부활해 계시고, 승천하심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영어로 ing, 현재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고 후에 재림까지도 그렇게 현재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상태로 지금까지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폰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이야, 스티브야? 스티븐이에요, 부예요? 부로 알고 있어요. 왜 분이라고요? 스티브로 알고 있는데?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스티브라고 제가 썼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하면 이병철, 이건희 하지만 이건희도 죽었죠.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은 죽었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늙는 것과 죽음, 병듦이지요. 80년, 100년, 이렇게 지방에 가면 100세 사신 분들도 곧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좀 길게 사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행복, 뭐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했대요. 그러다가 좀 슬프게도 2010년도에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그런 어떤 통증보다도 더 힘든 것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서 전파하였는데 본인의 지금의 얻은 병과 통증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 괴로움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이 또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보고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당장의 삶, 지금 눈앞에서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강조한다면 그 다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데 우리가 알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그 다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행복과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경이 끝난다면 오늘 배우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은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요. 12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전파되었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은 없다라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곧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증거고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단순히 개념이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으로 그친다면 하나님도 주님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냐하면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있기 전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믿음까지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들도 헛것이고 그들도
그들의 믿음도 다 망하였으리라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 시원하죠? 그나마 시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부와 이 땅에서의 건강을 우리가 쫓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저쪽 그 상가에 있을 때에 연세 의료원에서 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죠. 예배 후에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눈 반짝반짝. 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들 따라가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면 뭐 세바시나 뭐 여러 강연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따라가면 되고요. 또 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뭐 존리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증거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부활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죽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온 인류를 통해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다? 현재로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생.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육신 가운데 죽었었지만 완전히 죽었었지만 3, 4일 지나고 나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왔지요.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망이 누구로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넘어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스트레스 관련한 박사가 있답니다. 뭐 캐나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국에 스트레스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쥐가 있는 그 방 안에 고양이를 넣었는데 그 쥐가 죽었대요. 근데 보니까 고양이가 공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아내가 내장이 다 이렇게 상해 있더랍니다. 원인이 뭐다? 스트레스. 고양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쥐가 죽어갔대요. 막 이제 그런 강연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쉬워요.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자자.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막 스트레스 강연을 막 다 듣고서는 어떤 한 학생이 그걸 물으니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십시오 그랬대요. 감사하십시오. 감을 사오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이제 변화가, 감사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만족하고 기쁘게 살려면 그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그 박사가 하는 말이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어도 감사하고, 고양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도 이 정도까지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최고의 어떤 수준 높은 삶은 감사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려고. 집에 가면 고양이가 있지만, 어디를 가도 나를 괴롭힐 이 세상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지만 감사하십시오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재림으로 나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 천상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부활, 승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보았지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썩음을 보진 않으셨습니다. 썩지는 않았어요. 고난 받으셨던 동일한 몸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 소생과 이 부활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부활체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허리가 아픈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프신 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배웠지만 당뇨병, 어떤 심장병 등등의 연약함이 없이
강건한 상태의 모습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같은 모습이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기에 그것은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모두가 보완되어서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용서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모든 어둠의 세력까지도 승리하시는 그런 전능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움, 죄 없으심이 드러났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사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곧 이 죽음이, 아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의 죄 없음을,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도 함께 죄 없음,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주가 되시고 산 자 가운데에서도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 모든 인생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더라도 주 안에 있고 다시 살아도 주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승천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을 위로 올려다봤죠.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셨죠.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주님 함께 계셨지요. 그런데 이 승천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이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은 채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인성을 입은 채로 성육신 하셨다가 그 육신 가운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와는 또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천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까지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는 정신으로, 영으로 배우지요. 육신은 이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거처를, 우리의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찾아요? 하늘의 것을 찾아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영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고 그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그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요. 하늘로 오르셨죠?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이, 성도로서의 결국이 매우 정말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으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서 나누고요. 이제 보좌에 앉으심과 재림, 심판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통치권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그만큼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도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가 성취하신 구원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성도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효력을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툴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도가 구원의 효력을 받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해요.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고, 저 하늘에서 영적 권세, 악한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려고 할 때, 기도하려 할 때 마음속 한구석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하느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냐?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가냐? 그게 바로 정죄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귀들이 하는 고소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얘를 받으시겠습니까? 얘가 성도의 자격이 됩니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한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십니다. 승천하실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위엄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 큰 위엄으로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광채와 신성의 무한한 권능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소집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산 자들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천사와 정말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며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재림의 소식,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소망이 됩니다. 저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